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가증한 일을 말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음행에 익숙한 사람들에 대해서, 죄에 익숙한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서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개인 사정이니까 라고 버려두고 있으면 죄가 계속해서 증폭되고 또 죄가 누적되어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의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 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범죄케 하고 죄에 빠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음행에 대해서 너무나 관용스럽습니다. 심지어는 성폭행한 사람에게까지도 관용할 만큼 우리의 죄가 깊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크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이렇게 깊숙이 자리 잡은 이 더러운 죄에 대하여서 결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바로 인자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 인자라고 불리워져야 될 자칭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관련되어 있고, 또한 그 관련되어 있는 것을 교회가 또한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쩌면 교회도 세상처럼 또 세상의 죄에 함께 따라다니면서 음행에 익숙한 현재 상황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발견된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눈 감고 있는 것이, 나만 깨끗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37절부터 39절에는 그들이 음행을 해서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을 또 음행의 제물로 쓴다는 거예요. 부모가 음행의 죄를 범하였고 그렇게 낳은 자식을 또다시 음행의 제물로 그들에게 바쳐서 그 자식도 동일한 죄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저주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기를 우리에게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되고 의로워야 합니다.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죄가 계속해서 자식의 자식을 자식에게로 전달되고, 여기 보면 그들이 구체적으로는 이 자녀를 화제물로 불태워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요즘 누가 자식을 불태우겠습니까? 많은 자식을 정욕과 죄악으로 불타버리게 만드는 경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아버지가 그 악한 일을 했고 아버지가 포주 노릇을 했는데 결국 그 딸이 나중에 그런 곳으로 팔려가더라는 것을 팔려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음행은 대를 이어가는 죄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조심하시고, 두 번째, 그러면서 39절에 8절에 성소에 또 와요. 안식일을 범해요. 예배하고 안식일을 더럽게 범하면서 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성전에서 또 그 짓을 해요. 또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전에 나아갈 때 씻고 나가야 합니다.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죄 가운데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께 깊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죄를 끊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욕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면 반드시 그 값을 후하게 치러야 합니다. 근데 40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이들이 먼 데서부터 오는 사람들을 불러서 자세히 보세요. 목욕하고 눈썹 그리고 단장하고, 다시 말해서 화장 예쁘게 화장하고 음식 차려놓고 앉아서 여기 와서 놀다 가라고, 여기 가서 쉬어가라고,
우리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결국 이방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의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로 나아가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 꼬셔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나라 사람들 좀 꼬셔놓으면 저 사람들에게 도움받지 않을까? 이 사람하고 좀 친해놓으면 이 사람한테 도움받지 않을까? 그래서 접대하려고 하고, 자, 그들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질투합니다. 딴 사람에게 잘 보이는 데는 관심이 있는데 진정한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히려 멸시하고 모욕하게 되면 그 값을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그래서 4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녀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오는 것처럼 나간다 그래요. 결국 이렇게 우리가 웃음을 팔고 사람들에게 이쁘게 보여서 그들에게 뭔가 은혜를 구하려고 하면 결국 그들은 이 사람을 창녀로 볼 것이지 가치 있는 여자로 보지 않겠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서 창녀처럼 그들에게 이쁘게 보여서 그들로부터 얼마간 돈을 받는 이런 몸파는 사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이 꼭 여자들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어떻게 되어볼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몸 팔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돈 때문에 또 진급 때문에 사람들에게 웃음을 팔고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웃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되고 거룩한 웃음을 가지고 이 명절 동안에 또한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나야죠. 그러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을 팔게 되면 그것은 결국 그들이 그 사람을 멸시합니다. 어떤 남자도 술집에 가서요, 술집에 있는 여자를 존경하고 내가 이런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용하고 결국 멸시하고 밖에 나와서는 조롱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웃음 파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멸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더욱 심각한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48절에 보면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저렇게 하면 끝장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이 음란을 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서 음란하지 않도록, 더욱이 젊은 친구들은 음란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를 힘쓰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또 며칠 노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 삶을 더욱 정결하게 해서 미혹당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케 하는 그런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